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방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혀 마다 해당해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일어난 기적과 표적을 증언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들의 주장은 한편 일리 있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좀 불완전하지 않느냐. 이들의 논리를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그 내용은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한 구원의 논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주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전혀 틀린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또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이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그럴 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 어느 교회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전체 회의에서, 이 공육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아마 그 결론에 따라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은 닫히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이 공의회가 가지는 의미는 이 의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따라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 종교라고 하는 한 분파로 남아있게 될 것이냐. 복음이 이방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방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사상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족처럼 되어버리고 말,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의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앙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공의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그러면 순종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서로 의견 투합을 해서 이 사실을 회의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공의회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고 했을 때 이 회의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안건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하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고 할례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에 차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아마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대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전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들이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듯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100%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마다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이 할례를, 선민의식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주장을 변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일 뿐만 아니라 나도 고넬료 백부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그 한 자리에서 예수 믿고 내가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런 경험으로 미뤄볼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고넬료 백부장이 할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바로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7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베드로도 아니다, 할례 없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또 주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신체 장애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증언을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지지하는 쪽 입장도 들어보고 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용히 들어본 다음 내 의견은 이렇다, 내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의견의 일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말하는 것과 그저 예수님과 겨우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로서 쫓아다니면서 생활했던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어느 쪽 말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친동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친형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또 교회 명망 있는 그 지도자라고 했을 때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의 결론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얘기 들어볼 것도 없이 야, 그 말은 틀렸고 이 말은 옳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경망스럽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더니 말을 마침에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후반절 보실까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듣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경청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듣는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그냥 듣는, 수동적으로 들리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어링이라고 해요. 히어링, 듣는다. 근데 리스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관심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깊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히어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 리스닝으로 들어야 된다. 야, 역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듣는, 그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뭘까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면 뭘까요? 내 주장 잘 펼치는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내 주장 잘 펼쳐야 내 주장이 먹혀들 것이고, 또 내 주장하는 대로 모든 의견이 합의를 이루고 또 결론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을 잘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마디 하기 전에 벌써 그냥 다다다다 두 마디, 세 마디 그냥 팍팍 나갑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경청이 안 됩니다. 경청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토론하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만. 그래서 고집불통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휴, 저 고집불통자. 근데 이 고집불통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말로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이 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감정이 상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탁 다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경청하려면 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쉽게 마음에 다치거나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토론이 되지 않고 이 감정에 의해서 이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 회장님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토론하는데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다 잘 따라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야고보의 이 자세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종합해서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가 이제부터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갖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면서 중간중간 말을 끊는 사람들이죠. 급한 마음에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바로 그냥 내지르기도 하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그 판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원문에 보면 자기 의견이라는 말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크리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이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판단이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말을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게도 묻는 말이지만 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야고보가 재차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야고보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교회 지도자가 이 구약의 말씀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체험담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고백과 선언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과 이들의 말이 일치하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과연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냐?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말이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권위의 최고봉 아닙니까?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게 없어요. 교황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주장을 비력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 하나도 틀림이 없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내용이 뭐냐? 그날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9장을 보면 11절에 그날에 무슨 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무너진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그 장막으로 누가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아니에요. 모든 이방 민족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 이 예언이 오늘 임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내가 내리는 결론은 분명하다. 더 이상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본문에서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문턱을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미 모든 문턱을 다 허물어뜨리셨다. 문턱을 높이는 것은 이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지만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로 나올 때 제발 부탁입니다. 문턱 높이지 마세요. 뭘 해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제안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복장 단정해야 됩니다. 슬리퍼 끌고 오지 마십시오. 모자 쓰고 오면 안 됩니다. 아주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제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 끊고 교회에 오면 그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집사 장로가 되었어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지만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뭐 내 앞에서 그래도 이 목회 이게 3, 40년 하면요 이게 구렁이 다 돼갑니다. 제발 그 새로 오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 놓지 마세요. 처음부터 술 끊어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술 마셔도 좋으니 교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술 마시라고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턱을 자꾸 높이면서 새신자가 오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는 많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양육팀들이 참 잘합니다. 이 세교 오면 정말 그 알뜰살뜰 잘 보살피고 참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양육하는데 참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교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영접해야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